하나님,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새벽입니다. 어제 부활절을 사랑과 은혜로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함께 한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지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새벽 시간에 다시금 부활의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어제로 지나간 사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현재이며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의 손길 힘입어 오늘을 살아갈 때 하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모습을 향해 힘찬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이 빠르고 급하게 변화되고 있어서 어떻게 발맞추어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기 힘듭니다. 예측이 되지 않고 예상되지 않는 불확실함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처럼 불안함과 초조함이 가득하여 나와 나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염려가 가득한 우리 삶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일의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하심을 가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을 잃고 부모를 잃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함에 잠을 못 이루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안함과 초조함과 공포심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기운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을 향한 소망이 심겨질 수 있도록 전쟁을 멈추는 발걸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해를 향한 발걸음을 주셔서 깨어지고 상하고 분노하고 격노하는 마음 가운데 다시금 평화를 심어 주옵소서. 무너진 모든 것들 재건할 수 있는 모습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있고 전쟁과 같이 불시에 임한 사건으로 인하여 마음이 굽어지고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불같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생명의 기운이 희미해져서 병약함과 노쇠함과 기운 없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사느라 바쁘고 지친 가운데 쉼을 모르는 이들에게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평화를 이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여서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의 내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따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의 인생길을 밝히 비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방향을 잘 찾을 수 있는 나침반 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화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 깨지고 부서진 몸과 마음, 세상에 빼앗긴 영혼을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파킨슨 병을 앓으며 몸이 쇠약해진 권사님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폐 기능이 약해지고 산소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권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고 폐 기능이 회복되어 권사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배우자 집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폐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폐 기능이 많이 약해진 권사님이 있습니다. 산소 공급을 위한 맥박수가 높아지는 가운데 심장에 무리가 가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주시는 주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권사님의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적절한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어지는 항암 치료도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 지혜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묵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구주 되신 예수님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24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14구절의 말씀들 중에서 오늘 아침에는 몇 개의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3절 말씀 보시면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잠언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잠언 3장 19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확장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하시며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매일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러한 자연 현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연 현상 뒤에 분명히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다. 북극에 사는 북극곰 어떻게 해서 저 추운 데서 살 수 있을까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극곰이 북극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털 구조가 특이해서 열을 전달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털의 바깥 부분은 주위 기온과 같이 굉장히 추워도 안쪽에 있는 부분은 매우 따뜻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어떤 신기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추운 곳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매일매일의 자연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우리가 접하는 자연, 우리가 털을 잡고 살아가는 이 세계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운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여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극에서 북극곰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다면, 땅과 하늘을 세우시고 또 운행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할 일은 명확해집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인간이라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어떤 기본 원리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언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아 그분의 속성대로 우리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집을 잘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집 짓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터를 잡고 터를 닦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을 지을지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매우 어렵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하시다가 장소를 결정하여 터를 닦으면 출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초공사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기초공사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을 튼튼하게 잘 올릴 수 있습니다. 바닥 공사를 끝내고 골조 작업을 진행하고 벽을 세우고 계속해서 집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붕도 올립니다. 바깥이 마무리되었으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장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전기, 배관, 상하수도, 보일러도 잘 들여놔야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조명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블라인드도 해야 되고 벽지도 골라야 되고 인테리어를 잘 해야 되고요. 정원이 있다면 정원 공사도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집짓기여서 세심하게 진행을 해야 하고 많은 과정과 공정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집을 잘 지었다고 집 짓는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집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집이 되지를 않습니다.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집에 살면서 집을 세워나갈 때 한마음과 한뜻으로 가풍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가문이 되고 자자손손 또 이어지는 가문의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집짓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집을 짓고 집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벽돌을 올리고 전기 배선을 마무리하고 디자인한 대로 인테리어를 구현해내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완성된 이후에 진정으로 집을 집으로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지혜와 명철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 매우 명확합니다. 집은 진실로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세워야 할 우리의 집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집을 세우는 기술적인 면에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집만 잘 지어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세워가는 집안의 분위기, 가훈 이런 것들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이 잘 세워지려면 방에 있는 방들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져야 되고 이러한 일이 생겨날 때 집이 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실 것은요, 집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집을 세우고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로 지어지고 세워집니다. 성경이 보는 강조점은 다릅니다. 모든 것들이 모여 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가문은, 가풍은 진실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세워집니다. 집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하여서 인생의 모든 영역으로 보셔도 됩니다. 집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집 짓기가 허사로 돌아갑니다. 이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낙담하다, 마음이 떨어지고 느슨해지고 움츠러지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여서 집을 잘 세워나가려고 노력하다가 어려움 만날 수 있고 환난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떨어지고 낙심하고 느슨해지고 움츠리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천지를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집 짓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미약하고 힘이 작아서야 하겠는가? 잠언이 이야기합니다.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환난의 날에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다면 결코 미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낙담하지 말고 미약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와 지식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가치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려고 한다면 진정성 있는 신앙과 인격이 거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집도 잘 지으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죠. 최신 기법과 공법과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고 해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와 섭리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적인 원리와 원칙에서 벗어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니 조만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앞에서 악인의 형통함이 계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3대는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긴 안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승리와 악인의 형통함은 사라져버릴 신기루와 같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셨을 때에 급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급하게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승리는 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의 여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무장해야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잘 짓고 잘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의미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지을 수 있고 다 그 안에서 살 수 있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우리가 세워나가기 때문이고 그렇게 자자손손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이어가는 가문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래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오늘 잠언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그 후에 오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구나, 우리의 집을 그렇게 지어주시는구나,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